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꽃도 만발하고 자연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기쁨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월 첫째 주 예배에 우리 묵상하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간섭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하시게 된 감사함을 우리가 예배로 인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열고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는 구원하시게 된 감사함을 드리는 우리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사랑 권세
넘치니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대선 권사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하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참마음과 참뜻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를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으로 부활하시도록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뜻 가운데 몸된 제단 이 지역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신 걸 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아립니다. 하나님 성전의 모든 것을 재건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아름답게 성전이 잘 재건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또한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가하실 때 하나님 지혜와 건강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생명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약해져가는 이 세대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더 행함 있는 것을 실천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질병으로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어서 애타게 간과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예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사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예배를 동영상으로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더워졌다가 또 추워지고 그렇게 계속 그러는데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조심하시고 알레르기에 특별히 여러분 조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영혼육을 깨끗하게 해주실 믿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계속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가운데 우리 고린도 전서가 이제 아마 이번 주 마무리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같이 나눌 것 같은데요. 아직도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이 코리안 서비스에 한국말로 된 성경 공부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수요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경 공부식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 공부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면 특별히 새벽기도 우리 온라인상으로 올라가는 웹사이트와 유튜브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기초 세우기 2023년도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예배에 이어서 한 번 더 예배를 다루고 싶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말씀 보고 같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막을 보고 함께 합독하죠. 우리 인사를 안 했네요. 우리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영적 기초 다지기 5번째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두 사람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 3절에 보니까 4장 3절 말씀에 첫 말씀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그랬죠.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농사의 한 절기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난 후 가인과 아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초태생, 첫 새끼에 그 기름으로 잡아서 드리게 됩니다. 가축의 첫 것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아벨은 드렸죠. 여러분, 이 첫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이 드렸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4절을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연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연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향해서 받으셨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고정되어 있다. 그런데 눈만 고정되어 있는 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았다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제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또 더 나가서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이 두 형제의 제사법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내놓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해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곡물보다는 이 피 흘리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 더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지었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그 제물에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아벨의 피 있는 제사를 여호와께서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통적인 오늘 말씀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해석에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면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이 4장에는 그 전에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사법은요,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레위기에서 등장하지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이때는 제사법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번제도 있지만, 여러분 레위기 2장에 가보면요, 소제라는 곡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있지요. 그러니까 소나 양으로만 피를 통해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세 번째 제사인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짐승을 잡아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것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의 제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만 연락하지 않으셨다 하지 않고 사람인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4절에도 보십시오. 4절에는 보니까 마찬가지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듣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피 흘림이 있는 짐승을 드리는가 아니면 곡물을 드리는가의 제물에 대한 관심보다는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죠. 문제는 제물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이라는 사람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사를 드리고 누가 그 제물을 드렸는가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왜 거절하셨는지 오늘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창세기의 가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다른 곳에서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뉴테스트먼의 신학성서에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좀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오늘 말씀합니다. 즉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악한 자에 속했다. 그리고 그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경이 오늘 가인과 아벨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가인이 어떻다고요? 악했다고 말씀합니다. 악했다고. 즉 이 악했다라는 뜻은요, 포네리아랍니다. 포네리아. 이 포네리아는 거는 전부 다 항상 모든 것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의로웠다라고 얘기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롭다고 하면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디카이아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응시하시는,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나의 예배의 모습과 자세는 어떠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오늘 니카이나, 즉 의롭다의 칭함을 받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포네이노처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이 악한 것은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이유가 뭐예요? 포네리아, 즉 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어떠한 재물이라도 가지고 와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포네리아의 원어 뜻, 악이라는 말, 나 혼자의 유익과, 즉 나 혼자의 이익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그 삶을 포네리아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많이 욕을 먹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바로 이 포네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라 그래도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또 나 혼자의 유익과 나 혼자의 이익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줘도 되고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나? 좀 더 자기의 삶을,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치는 삶을 과거부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점까지 그렇게 그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네리아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LA에서 신문에 어떤 스페니시 한 사람이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 식당 주인을 신고하는 사건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손님들이 먹고 남은 반찬을 모아서 다시 깨끗이 닦아서 내놓는 거예요. 그것을 이 라티노 종업원이 식당 주방 안에서 잡일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근데 이 사람 마음에 그게 너무 못 참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신고를 하고 헬스 디파트먼트에 나와서 큰 벌금도 물고 아주 그 죄가가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식당 주인이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님의 잡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아마 주일날 그분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찬송 안 하셨겠어요? 여러분, 예배동에 와서 아마 기도 안 하셨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유익을 얻으려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포네이노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따라 삶 따라 사역 따라 삶 따라 그냥 잡은 목사님이고 잡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그냥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혹시 나의 있는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남편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나만 좋다고 여러분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하여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쓰고 난 다음 드리겠다는 것, 이것을 바로 포네리아, 이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전부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드려지는 결정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시간은요,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의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니면 내가 쉬는 시간, 아니면 뭔가 내가 운동하는 시간,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날 때든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이 아벨의 삶처럼 내가 혹시 손해보고 좀 내가 오히려 헌신하고 사는 그 삶을, 아벨의 삶, 니카이오스,
의롭다면 칭함을 받은 의로운 삶이라고 오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의 명장들이 등장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아벨과 가인의 믿음을 말씀하시고 났는데 5절에 에녹의 믿음을 얘기하시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네요. 여러분, 에녹을 우리나라 너무 잘 압니다. 에녹하면 누구입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녹이 걷고 있는데 짠하고 나타났고, 에녹아 내가 너의 여기 있다 하면서 마치 동영상이 보여주듯이, 영상을 찍듯이 하나님이 쫙 나타나갖고 에녹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동행할 때는 무엇으로 오시냐면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 뜻 앞에 그러므로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 어떤 자기 교회의 목사님이 화목제물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 한 2달 정도 되었는데요. 미국 생활 20년 동안 이 일 저 일 하다가 어떻게 수아밋에 자리가 하나 나와서 가게를 몇 개 더 늘리면서 경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수입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 화목제사라는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마음 한 구석에서 숨겨뒀던 일을 그는 다시 꺼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민 초기 그 일은 뭐였냐면, 이민 와서 초기 때 제가 정착하도록 도왔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아내 모르게 그분의 정착을 돕기 위하여서 당시 한참 전이니까요, $10,000이라는 큰 돈을 자기 아내도 모르게 빌려줬어요. 갚기로 하고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리고 갚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 친구는 타주로 이사를 가게, 돈을 빌려줬던 친구는 타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몇 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다는 소식을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이제 돌아가신 친구의 아내는, 그의 아내는 이 빚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지 6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은 그분이 찬송도 할 줄 모르고 기도도 잘할 줄 모르는 그때 주일날 이 화목제, 속건제라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이 왔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된 거예요. 이 제사가 어떤 뜻입니까? 화목제, 이 속건제가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되돌려 갚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그가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민하다가 잠잠을 설치다가 이 말씀이 계속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수소문 끝에 그 친구 가족을 찾아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그때 빌렸던 $10,000을 이야기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이자를 붙여서 한 3만 여불의 금액을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려준 순간 그분 얘기가 얼마나 삶이 평안하고 잠을 잘 잘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행복했고 주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분 고백이 예배가 기다려졌다고 합니다. 예수 믿은 지 6개월 정도 채 안 된 성도, 찬송도 기도도 어눌하고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니까 예배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건제라는 그 화목제라는 설교를 듣고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그분은 순종하고 그 빌렸던 돈을 찾아서 갚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시며 부르시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땅을 지시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동행하고 만나셨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이었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이 사울의 마음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뭔가 그 익사이링한 방법으로 짠 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으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성경은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이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받았다. 성경의 인물들은 움직입니다. 움직이기 전에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움직입니다. 우리는 뉴 테스트먼트와 신학 시대와 성령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왔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진정한 믿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어떻게 살았다고 성경이 증거하냐면 과거부터 예배를 드리는 창세기 4장 4절을 보십시오. 그 제사 드리는 시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벨에게 임할 때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가 그 기름으로 됐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즉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 드리는 그 시점까지 그는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즉 디카이아, 의로움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인은 과거부터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까지 무엇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올 때마다 반응을 안 하고 어디에 반응했냐면 자신의 감정, 자존심, 그리고 기분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네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끊임없이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왜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너는 왜 도대체 안색이 변하느냐, 너는 왜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감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는 왜? 라고 묻고 있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의 감정에, 자기의 기분에만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예배를 오늘 받겠다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대화를 하거나 무슨 상황에서 나의 내면에 너무 많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내 감정, 교회를 와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감정, 그리고 내 기분, 그리고 내면의 소리에 너무 반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묵상이 안 되면 우린 다른 소리에, 나의 감정에,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묵상을 하며 그걸 매일매일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라. 사단이요, 이 죄가 가인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지역하면 죄가 가인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죄가 가인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반응을 안 하니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에는 속도가 있고 그리고 퀄리티, 질이 있습니다. 속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세월이 오래 지나서나 그러고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바로 길을 떠납니다. 또 하나는 간다고 또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갈 때요, 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죠. 가면서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짜증내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갑니다. 또 한 무리는 어떻게 가나요? 기쁨으로 찬송 부르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인데 한 그룹은 매일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고 한 무리는 매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요, 결코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내 자존심, 내 감정에, 나의 자아에, 내 기분에 반응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순종하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늘 그러므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디로 데려갔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들로 데리고 나갔다 그러죠. 들로. 어디서 죽입니까? 들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왜 집에서 안 죽였을까요? 집에는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집에는 뭔가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들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인의 그 예배와 제사를 거절하셨는가?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 right now 여기 계시다는 임재의식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왜 거절했냐 하면요, 가인은 그가 있는 어떤 공간에만 하나님이 계셨고 들판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주일 이 한 시간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 밖에 나가서 자동차를 몰고 집에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식되지가 않아요. 한 주 내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주일날 성전에 와서 여기 계시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가인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인데요. 야곱이 잠 깨어 가라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복강에서 깨닫는 거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런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눈을 열으셨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나와 임재하고 계신 그분이 느껴지는 그 장소가 교회의 예배당이 아니어도, 기도원이 아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시작되는데 보니까 내가 도망가는 들판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주님의 전 교회 성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땅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조차 못하다가 뭔가 제사 때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즉흥적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가 우리 기분에 맞게만 생각하고 혹시 계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지금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드리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행위와 그냥 주일날 형식적으로 그냥 소시알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라이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은 여러분 감옥에서도,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달려들고 옷을 잡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의 말은 지금 여기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유혹하죠. 붙잡고 느려지는 그 순간에 요셉이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여호와께 득지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여기 아무도 안 보이지만 여기에 내 눈에 날 지켜보고 계시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분을 느끼며 의식하는 것이, 임재의식이 있을 때 참된 믿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느끼는 거는, 현실은 그나마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는 구원받았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가인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인을 결론 내리면서 유다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심판을 하시면서 세 사람을 등장시키시죠. 발람의 어그러짐과 고라의 폐역과 그리고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인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게 잘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벨은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까? 제물은 바로 아벨 자신을, 나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물 번제되어서 타서 죽는 시간, 내가 죽는 것입니다. 제물을 죽이면서 아벨은 어떤 경험을 하는 걸까요? 내 대신에, 내 죄가 대신에 제물이, 흠없는 양이 대신 타서 내 죄를 도말함으로 죽는 것이죠. 즉 뭐예요? 내가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변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주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가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옛사람인 나도 함께 못 박혀서 죽는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닌 것에 얼마나 많이 우리는 반응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에 반응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죽습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다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유익에서 타인의 유익으로 시선을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힐 때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항상 동행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임재의식 속에서 이제 결단하고 삶에서 참된 믿음의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가 아버지 안에 어떤 주님을 향한 마음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요,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요,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주님의 임재의식 앞에서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는 귀한 역사, 즉 의롭다 하시는 칭함을 받은 그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타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받아들이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산제물이 되오니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헌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며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의 삶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결단하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여 주님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허덕이는 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들 가정들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을 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쳐진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또 아버지는 여러 가지 아버지 환자들, 질병 가운데 있는 환자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건져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부흥을 꿈꿉니다. 먼저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역사하는 부흥의 불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전이 재건축되는데 빨리 아버지 주님의 손길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참된 예배로 나가게 하였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실 칭함을 준 의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되는 예배, 더 나아가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임재하는 임재의식 속에 드려진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